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는 변화산을 경험했다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을 경험했다입니다. 주 2세기 3세기 AD 160년에서 220년에 살았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초대교회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터툴리안 혹은 터툴리아누스라는 인물인데 다음과 같은 명문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초대교회는 당대 세계 최강의 제국인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이코패스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의 화제와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요. 타키투스의 로마 연대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제를 일으켰다는 이 소문을 막기 위해서 네로가 희생양을 만들어냈고 아주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불량하기로 이름난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했다는 기록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쌓여서 개들의 찢기우기도 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산채로 불살라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했다. 네로는 그 광경을 위해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고 자신은 기수의 복장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마차를 몰고 다녔고 그동안 서커스에서는 쇼가 공연되었다. 여러분, 참 얼마나 혹독한 내용입니까? 짐승의 가죽에 쌓여서 개들에게 찢기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산채로 불살라 밤을 밝히는 일. 그러니까 귀족들이 파티를 하는데 사람을 쇠고창에 꽂아서 그냥 불살라서 횃불로 쓴 거예요. 어떻게 이토록 혹독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초대교회는 버틸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 어떻게 초대교회는 로마에서 위대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저는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본문의 변화산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약해서 부활체 또는 영생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영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부활체, 영생체. 부활체를 보면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한 모습이었죠.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찬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승천하실 때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무덤에서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심을 초대교회 성도들 또 제자들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으니 로마의 박해와 죽음 앞에서 타협하거나 배교하지 않는 강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변화산 사건에서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공관복음서가 공통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은 용모의 변화는 말하지 않고 희고 빛나는 옷을 강조하고 있고, 또 마태는 희고 빛나는 옷과 함께 얼굴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록을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빛나는 해를 그때 등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반짝반짝 보였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에이도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추가해서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얼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눈에 띌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보다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순이 아니라 해보다 빛나는 신비한 광채로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눈에 띌 정도로 얼굴이 변화되었고 그의 옷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다. 게다가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30절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정답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복잡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바른 길을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용감하게, 탐대하게, 행복하게 시험 문제를 풀고 그 복잡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이미 인생의 정답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이후 하늘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목숨을 걸고 책임졌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변화산을 경험한 제자들은 부활체 영생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이 땅을 압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산을 경험한 제자들은 처음부터 확 달라졌을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베드로의 엉뚱한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33절에 보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할 때 베드로 어떤 상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을 경험했지만 아직 변화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입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은 구약적으로는 참 멋진 표현이지만 신약적으로는 미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유대교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초막을 짓고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변질된 유대교는 거룩한 땅에 갇힌 종교, 거룩한 계급에 갇힌 종교, 거룩한 건물에 갇힌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한국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전 세계 기독교가 쇠약하고 복음이 무력해지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갇힌 종교, 계급에 갇힌 종교,
건물에 갇힌 종교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교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교회, 어디서나 모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따라서 변화서는 그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경험해야 하는 영적 의미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변화선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변화산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변화선을 경험한 그리스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첫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 큰 목사님, 교주의 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될, 반드시 교회에서 외쳐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성경대로 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선을 경험한 두 가지 증거입니다. 저는 예수만 보이더라 이 한 문장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에 그렇게 울리더라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듯이, 여러분 안경 쓰는 사람은 안경점에 가면 눈을 이렇게 초점 맞추잖아요. 원거리, 근거리 초점 맞추다면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뚜렷하게 선명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안경이 제작돼서 눈에 딱 걸치면 어때요? 희미했던 것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처럼 성경은 베드로의 흐릿했던 그 시력을 아주 초점을 잘 맞춰서 누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누구를 바르게 보여주는 인물로 사용하십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던 베드로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초점 맞추듯이 맞춰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맞춰줘서 오직 누구만 보이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변화선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인생,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이 고난과 박해와 모든 문제를 뚫고 돌파하는 예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선을 경험한 베드로의 이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 속의 교회 전승은 베드로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전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로 유명한 유세비우스가 그 교회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263년에서 339년에 살았던 인물이니까 초대교회의 전성기를 봤던 인물이에요. 네로의 박해를 받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기사는 오늘날까지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로마 시의 공동묘지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의해 확증된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유세비우스는 말합니다. 로마 시의 공동묘지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이 로마 시의 공동묘지에 남아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증언합니다. 죽음의 무덤에 초라하게 묻혔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 앞에서 변화산을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죽음을 압도하는 교회, 변화산을 보여주는 교회,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변화산을 경험했다. 오늘 우리들도 변화산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변화산이 되었다. 우리가 세우는 푸른 사랑의 교회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변화산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변화산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른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변화산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탄생시키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진행 중인데 여당과 여당이 정치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표심 앞에서 정말 바른 정치를 각성하게 하시고 시민들을 위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반도와 전세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어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안정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기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변화선을 경험한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다른 신자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교회가 변화산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변화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푸른 사랑의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 이 산에 오르는 자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주님 변화산을 경험한 베드로 같은 일꾼들, 베드로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지도자, 덜 나쁜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이 보궐선거 가운데서 또 국민이 형성되고 또 서로 이렇게 반복하며 또 시민의 민심이 또 교회 안에서도 정치 싸움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는 성도들은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와 전 세계가 여긴 평온한데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더욱 파급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선을 경험했던 베드로를 바라보며 우리를 또 변화선에 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세우는 푸른 사랑의 교회가 변화산 같은 교회가 되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성도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탄생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에 우리들이 경험할 변화산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한 마음과 또 신앙의 시련과 시험에 빠져 있는 이들을 잊지 마시고 주님 그 영육간의 강건함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인생의 30대, 40대, 50대, 60대 정말 이 황금기를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울함과 또 신앙의 시련과 또 시험에 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를 잊지 마시고 주님 그 마음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어린아이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삶에 찾아온 이 틱장애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속히 발견하게 하셔서 또 수술하고 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귀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항암 치료 중에 투병 중에 변화산을 경험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급성 당관염 그리고 폐렴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75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아들을 위하여 충범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투병 가운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그 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변화산을 경험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 교회의 환우들 육체 투병과 삶의 위기 앞에서 주님 변화산을 통과하는 인생이 되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일터를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활동을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 그 삶에 정말 우울함과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인생,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돌파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위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그 삶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자랑하며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